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수들이 결승점에 향해 달려오는데 서서히 한계를 느낄 때 지쳐서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때 길가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힘을 내라고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선수는 다시 힘을 얻고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하다, 컴포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컴, 옆에 와서, 와, 포티스라는 말, 힘을 실어주다라는 말을 합해서 옆에 와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와서 누군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위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옆에 와서 기운을 불어넣고 힘이 솟아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보내준 메일이나 카톡의 이모티콘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심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을 알아보려면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11장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권력인 헤롯 왕에게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요. 세상 권력의 만행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죄로울 눅진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끝없는 저주를 받아 가난과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는 인생들아, 무거운 짐, 무거운 죄의 짐, 그리고 저주의 짐, 질병의 짐을 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무한한 감동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생의 응어리가 다 풀려 나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늘 무거운 고민과 어려움의 무게에 눌려 편안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일터는 일터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그리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수고로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딱 구분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달프고 지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됐어요. 153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구워 놓으신 후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조반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상대방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추운 아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세요.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말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 때는 침묵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응원해 줄 때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할 때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시는 겸비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멍에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멍에는 2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멍에를 둘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혼자 멍에를 매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1인용 멍에가 아니라 2인용 멍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쪽 멍에를 매면 다른 한쪽의 멍에는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멍에를 우리가 같이 하면 그 예수님 멍에 그냥 어깨에다만 살짝 거쳐도 그게 예수님이 멍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매시는 멍에를 같이 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절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형예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해가 져서 베데시라는 곳에서 머물러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고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412장 오늘 하반절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의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험난한 선교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그에게 힘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광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와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하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멍에를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서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는 어느 때는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때 어때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그냥 안타깝고 그리고 뭐가 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겠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탄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고 범사가 안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표준세 번역을 보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이룰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편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폐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원수를 쳐부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노예 해방과 그리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과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링컨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위로가 필요해요.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위로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는 그럴 때마다 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죽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신문 기사가 한 조각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전날 스크립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에이브람 링컨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아브라함 링컨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지치고 그럴 때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한 줄을 읽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링컨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힘과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난 한 줄의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받은 위로가 남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로 돕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남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가 흑인 빈민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그 빈민가의 흑인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빈민가의 사명으로 섬기고 있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초등학교 교사가 바로 자기도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과 격려를 받고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자기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흑인 아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로의 말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기도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위로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남을 위해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공동성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해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내고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다 써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 그러면 제일 나중에 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또 건강하게, 오늘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기도하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위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